오늘 말씀은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바벨론도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지방을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달리 각 점령한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포용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뒤였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서 다 죽고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사람이나 페르시아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자 그곳에서 그냥 편하게 살면 더 안정된 삶일 텐데, 놀랍게도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운동이 일어나고 2차 귀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2차 귀환 운동의 지도자가 바로 오늘 읽은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도 회의를 가기 위해서 제가 가끔 서울에 가게 되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게 됩니다. 비행기 타고 다녀오는 것도 아닌데 당일치기로 서울을 다녀온다는 것은 포항에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을 다녀오려면 아무래도 1박 2일 정도는 해야 이게 서울에 가서 볼 일도 보고 이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당일치기로 이렇게 서울을 다녀올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또한 비행기도 세계 곳곳에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비행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요, 세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국제전화 한번 하려도요 비용도 비싸지, 그래서 국제전화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국제전화도요 무료로 하잖아요. 그런데 포로 귀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교통도 불편하죠. 그래서 마차로 또는 걸어서 자그만치 1500km가 넘는 이 먼 길을 고생 죽을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환하게 된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고, 이렇게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일으키고 재건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돌아오고 나서 에스라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고 그곳 백성들과 자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자폰이 아니라 문화적인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 영적인 혼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는,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도리어 더 타락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도리어 이렇게 그곳 사람들과 자폰이 이루어지면서 섞이게 되고 혼합이 되고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에스라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망했던 가장 중요한 그 잘못된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방백들과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을 보자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죄악된 일이다, 정확하게 이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서 에스라가 오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에스라는요, 백성들 모두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그 죄는 나의 죄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안타까워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나 괴로워서 이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 겉옷과 속옷을 찢었다는 것은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머리털과 수염털을 뜯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극도의 괴로움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경악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신앙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땅을 치며 통탄하는 에스라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지었죠?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왜 이렇게 안타까워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것은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가, 눈물을 흘리는가, 안타까워하는가가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죄악의 심각성을 표현한 것이죠.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머리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까지 미쳤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에스라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에스라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모든 죄는 우리 조상 때부터 지은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 가만히 보면 에스라가 지은 죄 아니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를 지은 이 백성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에스라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속에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어느새 우리도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져 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 내지 못하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요,
종말론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는 망하고 만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까지 귀환한 사람인데 어찌 이 땅에 타락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요, 이런 에스라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죄를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의 기도하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도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 내용 속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남겨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흐르는 숭려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지키는 남은 자가 꼭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구루터기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이 거룩한 처소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박힌 못처럼 단단하게 박혀져 있어서 절대로 누가 해치지도 못하는 안전하고 튼튼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박힌 못처럼 튼튼하고 안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가 되었지만은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9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이 있었죠. 그러나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조금만 하고서도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했어도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역사를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 은혜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 은혜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이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요, 야, 전쟁이 저렇게 쉽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참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이게 가까워진 이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세상 속에 저렇게 원시적인 처참하고 그 민간인을 살상하고 이런 비참한 전쟁이 지구 한 구석에서 가장 큰 나라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이 비참한 현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세상인가? 세상에 이런 안전망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전쟁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지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은혜의 관점에서 나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이렇게 은혜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큰 은혜 속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반하고 저버려 싸우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기도로 에스라의 기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9장을 보았는데 에스라서 10장에도 나와요. 10장에도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9장에서 기도할 때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9장의 모습이라면, 이어지는 10장에 가보면 기도의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이때 나오는 기도의 자세,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서 울면서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기도 모습, 이렇게 에스라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 전도사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새벽에 껌껌할 때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무서워하니까 할머니 따라서 이제 새벽을 나갔던 거예요. 나가면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목소리를 내어서 장로님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소리를 누가 다 들어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게 이제 때로는 약간 이게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마음이 통성으로 막 이제 울려 퍼지면 옆에 있는 분이 다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저 집사님 또 어려운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성의 소리가 울음이 섞인 눈물의 기도로 이게 기도가 드려졌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나라에 무슨 일이 있나, 저야 뭐 나라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라에 무슨 위기가 닥쳤나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면서
이 장로님의 통성기도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구나, 그 기도 소리를 이제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리 제한도 해제가 되고 또 이렇게 마스크는 좀 당분간 더 써야 되지만은 이제 모임 제한도 없어지고 우리 예배당도 이제 다른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예배당 오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 식당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거리 해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예배당 오는 발걸음도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요 이제 심야기도회를 첫 번째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심야기도를 하다 보면 통성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동안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통성기도가 중단이 되었어요. 통성기도가 이게 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통성기도가 절제되고 중단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기도가 이 통성기도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도를 쉬는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 그 기도가 통성기도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우리는 통성기도를 쉬는, 이게 코로나라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 2년 이상을 지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정말 오래간만에 통성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역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절실한 기도, 통성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외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심야기도를 열심히 인도하고 나면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어서 그냥 쓰러집니다. 그런데 육신은 힘들어도요 영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게 침묵기도나 조용히 기도드릴 때 주님이 주지 못했던 막 마음이 올라오고 뜨거움이 올라오고, 그래서 역시 교회에서는 통성기도와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이 기도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이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역시 믿음 생활은 통성기도의 자리를 꼭 지킬 때 그래도 믿음 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읽은 4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기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들고, 10장 1절에 가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무리를 지어 나와서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함께 통곡하고, 그리고 죄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에스라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운명을 바꾸고,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에스라의 이러한 기도를 본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처럼 눈물로 기도한다면 변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쫓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